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 한 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전체 내용입니다만 봉독은 1절 한 절만 하시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혹은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사고 영상, 블랙박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쩌다 지나다가 보게 되어서 봤더니 참 사고가 많은 우리 사회죠. 수십 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참 황당한 사고도 많고 때로는 끔찍한 사고도 있고 교통사고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 운전 연수를 몇 달 전에 시켜주면서 몇 가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좌회전 차선이 2개면 네 차선 따라가라. 좌측으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다. 자기 차선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좌회전하면서 바깥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좌회전하면서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나를 몰아붙여 중앙선 넘어가라고. 그런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사고가 헷갈리는 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니 해도 헷갈려서가 아니라 뭐니 해도 가장 위험한 사고가 있습니다. 신호 위반입니다. 빨간불인데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빨간불 됐으면 이쪽에서 파란불 돼서 나는 내가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저쪽에서 빨간불인 트럭이 막 오는 거예요. 0.1초, 0.2초 사이로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신호는 약속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게 할 줄로 알고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신호 위반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보다가 보니까 맞다.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신호등 같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이 신호가 없어서 막 교차로가 혼잡할 때, 방향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할 때, 이쪽은 아닙니다. 빨간불.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파란불.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하는 황색불.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 27장에 있는 바울은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받아도 되겠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동족인데 예수를 전하니까 너무 싫어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죽음의 살해의 위협을 느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 그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나를 총독에게로 데려다 달라.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7장 내용을 보면 유라굴로라고 불리우는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지고 사람들이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난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27장인데 오늘 1절만 읽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신호등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 설교는 별로 안 하고 제목 설교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할게요. 신호등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1부 때 아이들 되게 좋아하더구만. 이해가 잘 된다고. 평상시에는 입 벌리고 있더니만. 자, 바울 그는 재판받기 위해서 일단 로마로 가는 그런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라 항구에서 배를 갈아탔는데 두 번째로 갈아탄 배가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곡물을 수송하는 배고 그래서 굉장히 배가 규모가 큰 편입니다.
주의 종 바울은 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사명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 성산의 의미, 그 배 위에 있었던 바울의 의미,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호등 같은 것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첫째, 그것은 빨간 신호등 같은 바울입니다. 빨간 신호등 뭡니까? 멈추라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절기가 지금 바람이 이제 많아질 그런 절기란 얘기예요.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말고 겨울을 지내고 날 잡아서 다른 날 바람이 없을 그때 가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은 이 바울을 인솔하고 있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주와 그리고 선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 말 듣는 게 낫습니다. 맞죠? 전문가가 알겠죠. 더 잘 알겠죠. 하지만 때로는 전문가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날은 고기에 안 잡히기로 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기들에게 계엄령을 선포해놨거든. 안 잡히는 날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오른편에다가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으면 천하의 그 누구도 고기 잡으면 안 돼요. 왜요? 베드로는 30년 정도 거기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외과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고 계시는데 옆에 누가 나타나서 잘 안 되지? 그쪽을 확 잘라버려. 땡겨 확 잘라. 그러면 그 말을 듣겠어요? 이게 왜 미친 사람인가?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죠.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곧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내렸더니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나보다 더 뛰어나신 저분,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저분은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게 믿어져서 따랐던 거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보다. 선주는 전문가죠.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맞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선주는 이 배를 빨리 옮겨야 화물을 빨리 실어 놔야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이익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자세가 좀 빼돌려서 내가 이익을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전문가에게 지도도 받고 필요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본심도 알아야 돼요.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부모님하고 형제자매하고 교우들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누가 위해줘요? 그 많던 친구들 돈 떨어지거나 상황이 위급해지면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아서 못 살고 존경하고 옆에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분들 지금 돌아보세요. 어디 계시는지. 제가 개척을 하기 전까지요. 언제든지 제가 교회를 나가서 개척을 하게 되면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광명에도 안동에도 이짝 저짝 2차 저짝 이렇게 해서 한 70명 가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 곁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아요. 이 바울은 자기가 항해의 전문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바로 본 사람이었잖아요. 바로 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면 위험하다, 죽는다, 실제로 위험해졌잖아요. 2주 동안이나 폭풍에 휘말렸단 말이에요. 2주 동안이나 그들은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토하고 죽을 위험 앞에 공포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가면 죽는다. 너 그러다가 망한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선배들이 후배한테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영적인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한테 권면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위험하다. 그럴 때 들리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시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바울은 이들에게 빨간 신호등이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은 위험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도 이 세상을 향해서 빨간 신호등이 아닐까요? 이 세상을 향해서 철학이 살 길인 줄 알고 가는 분들에게, 이방 종교가 살 길인 줄 알고 가는 그들에게, 또는 뭐 사회복지나 경제나 정치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그거 헛것이다. 그거 빨간 거, 그거 죽는 것이다. 오직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오직 살 길은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성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빨간 빛을 내는 신호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간불이 어느 날,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부끄러워. 나 안 빨갈래. 하고 딱 꺼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저 차, 이 차, 요 차, 그 차가 막 서로 박는 일들이 생겨요. 트래픽 액시던트. 교통사고 난다고 그러면. 아무리 부끄러워도 빨간불은 빨간불 해야 돼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를 해서 제 연식이 나올까봐 궁금하고 좀 두렵긴 한데,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안성기 씨하고 박중훈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코미디 영화죠. 안성기 씨가 부패경찰로 나와요. 선배 경찰인데. 박중훈 씨가 막 화를 내요. 근데 이 편에서는 박중훈이가 부패예요. 아무튼 안성기 씨가 여기저기 막 업소에서 막 돈도 받아서 챙기고 막 그런 부패 경찰이,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있었나 봐요. 교육한 지 얼마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막 돈 챙기고 막 그래. 박중훈 씨가 너무너무 싫어하지. 근데 어느 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봉투에서 돈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어디서 또 뜯어먹은 모양이다. 그래서 어디서 또 돈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감사원금이야. 몰랐어? 나 집사야.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렇게 교회를 비아냥거리는구나 라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맞기도 하구나. 뭐 회사에서 10년을 같이 다녔는데 교회 집사인 걸 몰라. 빨간불 부끄러워하고 숨어서 그래. 막 같이 옆 동네에서 막 20년을 살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표가 안 나. 그렇다면 그건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요즘 볼빨간 사춘기라고 하는 가수도 있던데, 빨갛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금지할 것,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할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는 예측이 가능한 설교잖아요. 두 번째는, 바울은, 이 배 위에 있었던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해봐요. 그렇지, 파란불이죠. 파란불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외면했던 이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맞습니다. 여지없이 배가 무너집니다. 인생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인생은, 영적인 이 성경의 말씀을 거절했던 인생은 여지없이 폭풍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살려고, 풍랑 때문에 이 죽음을 당할까봐 이들은 배에 있는 것들 다 내다 버리고, 왜냐하면 배의 무게를 좀 줄이려고. 그러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무슨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살려고 했는데 살 길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배 무게를 줄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갖고 열심히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건강을 위해서 애썼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치열하게 살아가니까 전쟁하듯이 막 머리 부딪히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이하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사람들은 막 죽으려고 그래요.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큰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 생명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애들 속삭이는 게 문제고 돈벌이 하시는 거 문제고 건강 문제고 뭐 속상한 거 외롭고 힘든 많은 일들 지금이야 그게 다 문제지만 이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아니지 지금 집사님 하자 맨 앞에 있으니까 집사님 이 2달밖에 못 살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마무리 잘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애 문제돼요? 건강 문제되고 공부한 거 문제되고 사업한 거 문제되고 뭐가 문제돼? 내 목숨이 제일 문제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문제 없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파란불이잖아요. 빨간불에서 못 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멈췄어요. 인생이 멈췄어요. 생명이 멈췄어요. 그런데 파란불을 열어주고 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굿뉴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 작은 많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가장 큰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산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생명에 대한 복음이 확실하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이것은 살아갈 것이다. 희망이 아닙니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설마 죽기야 하겠어? 이런 근거 없는 낙천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밤에 주님의 환상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네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무슨 말이죠?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면의 내용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자마자 재판받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기서 보내요. 그 사이에 바울의 이 거처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아주 논리적 유추를 할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이거 왜 주셨을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유추해 보세요. 아하, 그렇다면 이걸 주셨으면 이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 이걸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겠다. 그게 믿어져야죠. 생각이 이렇게 커져야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으면 우리가 알아서 맛있게 먹어야지. 하나님, 깍두기 집을까요? 하나님, 김치 집을까요? 국은 밥 몇 번 먹고 먹을까요? 어떻게 맨날 그러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와 신앙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분별력, 이 분별력을 신앙으로 확장을 시켜야 돼요. 생각이 너무 좁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죄송합니다. 뭐라 그러지? 소갈머리가 뭐? 밴댕이? 그러면 안 돼요. 밴댕이 요만하잖아요. 연하가 들어갔던 그 물고기 뱃속처럼 넓어야 돼요. 많은 걸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밴댕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좀 키워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낼 수 있어야죠.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당신들은 안 죽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안 좋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 별로 없는데 그래도 믿고 싶어서 믿다가 실패하고 믿다가 낭패보고 그러죠. 사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개발되니까 지금 빨리 투자하라고. 사장님한테만. 그 사람들은 당신한테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믿으세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건전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판단을 내리세요. 이거 고급 정보인데 당신 귀에 들어갈 정도면 고급 정보 아니에요. 다 돌고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믿지 못할 만한 것들에 마음이 혹하고 귀가 혹해서 믿고 그러면서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을 때가 있잖아요. 바울은 세 번째 이유로 뭐라고 한다고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당신들 안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로 간다. 파란불이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고민이 있지만 자기 죽음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고민해요. 아무리 장군이라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도 자기 영혼 문제, 죽음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때 성도는, 그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파란 신호를 켜줄 수 있어야 돼요. 삽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삽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배 위의 바울이었고 그 사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연히 유추할 수 있죠. 뭐예요? 그렇죠. 노란불입니다. 노란불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고죠. 경고. 잠시 후에 아직은 생겨나지 않았지만 잠시 후에 이런 일이 생겨날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폭풍을 만난 지 한 2주쯤 되어서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배가 그 아드리아 바닷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데 수심이 좀 얕아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수심이 좀 얕아졌다 이거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뱃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죠? 수심이 얕아졌다 이것은 근처에 육지가 있으니까 뛰어들어서 방향만 잘 잡고 한 시간 2시간 가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동시에 수심이 얕아졌다 이 말은 좀 있으면 배가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수심이 얕아졌으니까 배가 돌 같은 데 좌초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도망갈 준비를 했어요. 직무유기죠. 이 사실을 알아차린 바울이 백부장과 로마의 군대에게 엄히 명하기를 사람들이 이 배를 탈출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전문가들, 사공들, 선원들, 직원들 도망 못 가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배를 타고 가던 바울의 존재의 의미를 또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더기 사고와 자멸의 위기 앞에서 안전핀을 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노란불, 좀 있으면 빨간불 되니까 준비해라 그 얘기예요. 좀 있으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정직이죠. 직무유기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선원들 너들만 살겠다고 지금 내려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저것들 다 붙잡아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이 바울은 위험 앞에서 예방하는 노란 신호등이었습니다. 방범벨이 있습니다. 방범벨이 무엇입니까? 창문이 비정상적으로 열린다든지 문이 따진다든지 뭐 충격이 감지되면 팍 울리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똑똑한 도둑놈이 방범벨을 탁 건드리고 다 숨었어요. 경비가 와서 봤더니 아무 일이 없네? 좀 있다가 또 와. 또 탁 건드리고 와서 숨었어요. 또 와서 봤더니 또 아무 일이 없네?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경비가 화가 나가지고 회사에서 이 방범벨을 만든 회사에서 이걸 엉망으로 만들었구나. 이게 뭐 지나가는 파리만 건드려도 막 울리는가 보다. 잠도 못 자겠네. 하고는
손을 잘라버렸어요. 나중에 고치려고. 귀찮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도둑이 와서 탁 건드려 보니까 소리 안 나거든. 다 털어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유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의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직해야 되지만 크리스찬들은 더더욱이 정직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을 향해 경고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직으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망한다는 걸 아니까. 지금은 남지만 나중에는 망한다는 걸 아니까. 지금은 손해봐도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대로 살아보고 실제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개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너무 좋아요. 나는 정직한 자들의 형통을 믿는다. 어떤 사람의 형통요? 정직한 자들의 형통을 믿는다고. 거기에 간증 중에 하나가 국밥집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예화로 알려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집에 국밥을 만들어 파는 집이 있는데 뼈, 고기 이런 걸 잘 받아가지고 푹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맑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비법으로 그렇게 해서 장사를 잘 했는데 어느 날 고기하고 뼈가 좀 안 좋은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색이 그렇게 우러나지 않고 맛이 그렇게 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자를 불러갖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물건이 수급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거기다가 프림을 조금 넣고 끓이래. 그러면 색깔이 그렇게 되고 몸에도 나쁘지도 않고 프림이 뭐 불법은 아니잖아. 색깔도 그렇게 되고 맛도 조금 편해지고 색깔도 보기 좋아지고 그렇다고. 프림을 좀 그래도 되자고 했더니 많이들 그런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깔끔하게 종이에다가 글씨를 딱 써서 문 앞에 딱 붙이고 쉬었어요. 오늘은 이 자세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다음날 다시 뵙겠습니다. 딱 붙여놓고 쉬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했대요. 좋은 물건 올 때까지. 손해봤어 안 손해봤어요? 장사 하루 안 하면 얼마나 손해요. 더군다나 며칠을 안 하면 얼마나 손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회사 사람들에게 저 집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저 집은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맛집 가보셨습니까? 맛집 가보시면 우리 동네에서 맛있는 집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하나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을 애쓴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들의 형통을 믿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황색불을 켜고 이게 안 되면 빨간불로 넘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황색불에서 파란불로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 경계에서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만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마치 사도행전 27장의 그 배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구촌이 그 배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지구촌 전체가 이 전염병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어려움은 민족 간에도 사회 간에도 또 교회에도 또 우리 인간관계에도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여기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20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초점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바른 신호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지할 것을 금지하고 살 길을 열어주고 경고하고 죽을 길을 막는 그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직무를 잘 이행하면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끔씩은 빨간불이 되고 가끔씩은 파란불이 되고 가끔씩은 황색불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신호등,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